이런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겨울에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고, 또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지혜로워요. 겨울에는 여름 준비를 하고 여름에는 겨울 준비를 해서 유비무환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겨울이 올 때 조금 또 걱정이 없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딸이 선물로 사준 좋은 옷이 있다면 그것을 걸어놓고 빨리 겨울이 와가지고 입어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어머니는 행복하지요. 그는 간절히 겨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의 겨울나기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겨울이 되면 아주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철새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사슴 같은 것은 떼를 지어가지고 대이동을 합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그 기후의 고장을 찾아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동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동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겨울 동안 하나도 먹지 않고, 어떤 동물은 심장 맥박도 없이 한겨울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죽었는가 싶으면 이 봄이 되면 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동면하는 동물이 있죠. 세 번째 유형은 털갈이 하는 유행입니다. 털갈이. 여름에는 털이 다 빠졌다가 겨울이 되면 털이 다시 생겨가지고 아주 푹신하게 넉넉하게 겨울을 보내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보통 한글로 시간 그러면 한마디 말인데,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잠도 오고 하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우주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3월달이죠.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월이 가도록 하루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어느 누구가 이 시간을 손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 그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근데 또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요리할 수 있고 요령껏 사용할 수 있는 얼마간의 주어진 시간, 그걸 가리켜서 카이로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 어떤 시간은 시간인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나에게 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 그걸 가리켜서 카이로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로 지체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변형하지도 못하고 연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목회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한 세기 동안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지금도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5가지 생활 지침을 세우고 살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듣고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 보세요. 첫째는 살아있는 동안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의 노력,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하겠다. 최대, 극대화하여 나는 살 것이다. 능력을 극대화하여 나는 살 것이다. 두 번째는 한순간도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는 타인을 결코 경멸하지 않으리라. 네 번째,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다섯째, 지금 내가 곧 죽는다고 해도 마음에 그리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다른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요.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하게 될 것으로 그는 예감하고 있어요. 현재 나이도 70이 훨씬 넘은 노인이지만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황으로 보아서 아마도 내가 내년 봄 어느 시간에는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감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경기였습니다. 롱 레이스였어요. 긴 경기를 끝내고 저 앞에 꼬리내 순간이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온 거죠.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랜 순례자의 길에 바울은 목적했던 종착지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결승점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감회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얼마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년 봄쯤에는 이제는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4장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1절 읽지는 않았지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한번 따라 합시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그런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 누가 그리워지느냐? 믿음의 사람이 그리워져요. 한 번 더 그 믿음의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합니까? 지중해 연안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추울 때, 겨울 추울 때가 되면 그 바다가 얼어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저반 시설, 배가 이제 항구에 들어가는 그 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항구에 접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에는 배가 운행하지 않아요. 항해하지 못합니다. 비활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활동할 수 없는 겨울이 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주 처근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시면 시린 것도 많고 추운 것도 많아요. 제가 날로 끌어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연세가 들면 그래요. 젊을 때는 별 못 느껴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면 아주 좀 추워요. 그래서 바늘 구멍으로 무슨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요?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연세가 조금 드시면 추워지는 거예요. 목사는 자꾸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혹 추운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면은 바늘 구멍, 그 작은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추울 때는요,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바람도 몸서리치게 춥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추워요. 무릎도 시리고 뼈마디가 쑤십니다. 저도 요새 용서하세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뼈를 좀 다치니까요, 뼈마디가 쑤신다, 이게 조금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 뼈가, 용서하세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뼈를 다쳐놓으니까 온몸이 막 한 번씩 막 오한이 들고 막, 무리도 안 했는데 막 이게요, 막 뭡니까, 몸살 기운이 돌고 막 그런 때가 하루에 몇 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도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그는 감옥에 있는데, 어떤 감옥이에요? 그 지하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옥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감옥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감옥은 진짜 감옥이에요. 더구나 그의 감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추워요. 굉장히 음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따라합시다,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바울이 아마 겉옷이 있었는데 이게 막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날이 안 추우니까 이 바울이 이제 겉옷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니까 좀 거추장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누구 집에? 가보의 집에 그랬잖아, 그죠?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춥단 말이에요. 연세도 많으니까. 그래서 겉옷을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책은 특별히, 따라합시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외로움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처량합니다.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처음에는 호기롭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에 같이 갔어요. 그런데 너무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이 들어가지고 바울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배신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배신당한 아픔이 그에게 남아있어요. 또 10절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바울만 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지켜보지 못하니까 일이 있어가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심부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기고에게 에베소에 가가지고 좀 일을 처리해 달라. 어쨌든 간에 이 두기고도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 보낸 사람, 간 사람 다 떠났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죠.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가까이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아주 보살펴 주었던,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분을 보면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신 분은 네 저는 건강합니다. 근데 그분의 어려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 남은 것 같고, 다 바쁜데 나만 한가로운 것 같고,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아주 외로워져요. 고독. 알고 지내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그래서 고독, 이게 인생의 겨울이에요. 자,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여러분 경기장에 뛰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남들과 같이 출발을 같이 했는데 골인 지점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 믿음의 경주에 마지막 절실하게 고독한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존적인 문제예요.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오늘 또 바울은 부탁합니다. 11절에 마가를 따라합시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데. 여러분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도 바나바의 생질인데 전도 여행 때 탈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가 다락방 그러잖아요. 아마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연약한 사람, 멘탈이 좀 약한 사람,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갔는데 병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도중 하차한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보고를 하는데 마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참고 바울 선생님과 함께 그렇게 잘 전도 여행을 마쳤다면 내가 지금 영광스럽게 이곳에 서가지고 함께 보고를 하면서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나눌 것인데 하면서 그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죠. 그리고 이 마가는 그 뒤에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굉장히 열심히 베드로도 돕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아주 연단된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는 실패했지만 그 뒤에는 아주 변화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다 그랬죠? 실라.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가.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쳐낸 거예요. 나는 마가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바울은 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내년 봄에 자기가 순교의 잔을 마실 예감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때 내가 마가에게 그래도 마가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나를 좀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무 모질게,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마가를 내쳤는데
그거 내가 너무 좀 심했던 것 같다고. 심했던 것 같다고. 그때 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마가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때 너무 심했다고. 그리고 마가 너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아마 그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는 아니요, 이 바울은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뭐한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저음하여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 구약 성경을 좀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내 삶을 마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거 필요 없다. 겉옷을 좀 가져오고 추우니까.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아침마다 새롭잖아요. 어제 읽었던 성경이 오늘 또 새롭게 툭툭 새로운 교훈을 주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세요. 성경을 외우고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그랬잖아요. 수네게토, 헬라어로 말씀에 사로잡혀. 요 사로잡혔다는 말은 포로가 되고 점령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경 못 읽을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아요? 하도 세상이 빠르게 이상하게 바뀌니까 성경 못 읽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냥 그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험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수네게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포로로 나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결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사로잡혀? 따라합시다. 말씀에 사로잡혀. 할렐루야. 말씀에 완전히 포로가 되세요. 말씀의 포로.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점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보내면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성경을 읽다가 내 생애를 마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가까웠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생명이 약동하는, 얼마나 좋아요. 여름 덥지만은 많은 시련 속에서 일로 성장하는 계절. 그 다음에 한여름 동안 성장한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가을이 있고. 그러나 이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겨울이 곧 다가와요. 여러분, 겨울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으로 잠시 돌아가서 조금만 3분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누구죠? 디모데. 따라합시다. 디모데.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없어요. 아내도 없고 육신의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내 믿음의 아버지요, 내 믿음의 어머니라고,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울은 그 겨울에 첫 번째 믿음의 아들. 여러분, 그 디모데는 살아서도 평생 바울과 함께 했고, 그 바울 성전이라고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전 옆에 있는데 바울 성전이라고 있는데, 그 바울 성전에 바울의 무덤이 있고 그 바울 밑에 바로 디모데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살았어도 바울과 함께 했고, 죽었어도 바울 시신 밑에 자기 시신이 거기에 붙인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늘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외로웠어요.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아들들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지금 최종 결승점 앞에 왔습니다. 앞에 있는 상급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겨울이 왔을 때 내 앞에 있는 상급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인생의 겨울이지만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는 용서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오직 말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오직 말씀만을 읽어서 이제 소망의 세계를 환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충만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에 있습니다. 겨울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 그 행복, 자기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외롭지를 않고, 그리고 혹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그 겨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많죠.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분들,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되 이 인생의 겨울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행복이,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 그가 인생 모든 면에서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희망으로 부풀었듯이, 상급으로 인하여 그가 큰 기대 속에, 감옥 속에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도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내게로 오라. 예, 속히 오라는 거예요. 속히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고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